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요,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주제가 도약입니다. 이 도약이라는 주제를 정하여서 지난 2개월하고 18일 동안 열심히 다름박질을 하였고요, 오늘 19일째 되는 날 저와 여러분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주제 송구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교회 왼편에도 걸려 있는데 우리 함께 주제 송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드릴 때는 지난 세월이 2024년도 2개월하고 18일 동안 살았다고 하지 않고 3개월하고 18일 동안 살았다고 하니까 저 뒤에서 제 아내 사모님이 앉아 있다가 저를 따가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정정해서 2개월하고 19일째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곤비하고 여전히 걸어가도 피곤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정철 목사님과 함께 몇몇 집을 신방하였습니다. 신방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오늘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병에 걸려있는 아픈 성도님들의 집을 신방하면서 말씀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가야 할 길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본다면 불일사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그 사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명이란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할 의무나 또는 책임, 명령을 사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란 단어 우리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주 듣고 또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명이 어떻다? 사명이 이렇다.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흔히들 교회 안에서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명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에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사명이라는 이 단어에 목숨, 생명이라는 말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사명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그 임무를 마쳤을 때에 거기에 은혜가 더 있으며 더 한층 성숙된 나의 자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0장의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사명이 어떤 길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걸 볼 때에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본문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외침은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러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큰 무리들이 있는데, 그 큰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었던 이 두 맹인을 잠잠하라, 그를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조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이 가만히 있지 않죠. 성경에 보니까 더 큰 소리로 잠잠하지 않고 또 외칩니다. 이 두 번째 외침은 아마 첫 번째 외침보다는 분명히 강도와 세기가 컸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외침인데요.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감정을 실어서 아마 표현한다면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아오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종종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눈앞에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셔서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내 눈앞에 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도 여러분 눈앞에 직접 예수님을 한 번쯤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외쳤을 때에, 내가 주님을 찾았을 때에 주님이 내 앞에 딱 와 주신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주님은 내 이 두 맹인의 외침 소리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만 해도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찾았는데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선 것입니다. 그리고는 멈춰선 것에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을 예수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두 맹인은 아무리 봐도 거렁뱅이인 것 같습니다.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에 대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돈을 달라고 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지금 생활을 청산하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만큼 나를 축복해 달라고도 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요청합니까? 주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 두 맹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닿아서 그들의 눈에 안수하시고 그들의 눈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29절로 34절의 이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마태가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할 때에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맹인을 고쳐주는 이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강조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 것이다 라는 이 순환에 대한 예고를 바로 무려 세 번째 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이라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세 번째 하시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내가 마신 이 고난의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심각하게 너희들도 내가 마신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예수님의 허리를 이렇게 쿡쿡 찌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한 명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세워주시겠습니까? 청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청탁이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집니다. 다른 제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분을 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두 아들을 높은 자리를 올려달라고 부탁할 수 있느냐 하고 분을 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다, 내가 예수님의 으뜸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이 더 높아질 것을 예수님 앞에 얘기하며 분을 품은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뼈 있는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제자들에게 바르게 밝히신 겁니다. 이것을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있었던 벌어지는 사건이 바로 두 맹인을 만나서 고쳐준 오늘 본문 말씀 29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29절과 가장 오늘 본문의 첫 구절과 마지막 절 34절에 동시에 겹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따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르다. 내가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밝혔다면, 그 다음에 따라야 한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섬김의 자리이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제자의 도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은연중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은 그들이 여리고로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예수님의 12제자이고요. 큰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기적을 보기도 하고 이적을 경험하기도 했던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백성들입니다. 근데 마태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 큰 무리들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안수하여 고쳐주신 이 두 맹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이 두 맹인이 예수를 따르니라. 똑같은 따름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따름이 있고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따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따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름은 큰 무리가 따르는 따름입니다. 큰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헬라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오클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어떤 특별한 주관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련의 집단, 공동체를 오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는 어떤 말로 번역하고 있냐면 군중, 때로는 백성 또는 무리라는 뜻으로 성경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주님을 따르는 큰 무리,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을 통하여 보면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큰 환호성을 지르며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큰 무리들입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21장 46절에 보면 이 큰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했습니다. 아, 저분이 선지자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이구나. 그들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에 보니까 이 큰 무리가,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말과는 다르구나. 권위가 있는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기도 했던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과 24절에 보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이 견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신앙이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당시에 영적으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 앞에 세우고 그 군중들을 선동했을 때에 그 군중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들이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큰 무리 군중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에는 또 다른 따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경에서 볼 때는 군중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따름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 두 맹인이 따르는 따름이 단어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따름은 이 본질적으로 다른 따름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공통된 이 고백은 바로 이 두 맹인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알고 있는 그러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후손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들도 알고 있는 고백,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 말씀 20장 29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님을 따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9절에 등장하는 이 큰 무리들,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기를 원했던 사람들, 때로는 내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이적에 그것을 직접 내 몸으로 경험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들에게는 주님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이득을 볼 수 있는 것,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신앙 고백이 견고하지 못했던 첫 번째 따름이 29절에 나온 큰 무리의 따름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던 이 두 맹인의 따름은 주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본질적으로 다른 따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외형적으로 따르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고요,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맹인의 따름은 달랐습니다. 이 두 맹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의 기록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경을 고친 사건을 마가복음 10장에 두 명의 숫자에 집중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서 유명해진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이 사건이 바디메오의 아들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책이나 전승에 의하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꽤나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요. 그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이 바디메오의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나은 사람이 바디메오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의 몸에 손을 대시고 안수해 주신다면 아마 그것처럼 놀라운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그가 눈을 뜬 후에 여전히 구걸하는 삶을 살았거나 아니면 별로 뚜렷하게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면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 사건을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승은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그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른 교회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만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과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3년도 2개월하고 19일째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왜 오셨습니까? 보기 위해서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도 아닙니다. 또는 예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여서 주의 전에 발걸음을 옮겨서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내 신앙을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기대감을 갖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 길을 주님이 알려주신 그 뜻을 깨닫기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간절히 소원하며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가 가야 할 길, 그 사명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그냥 어영부영 따라가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다가 기분이 좋을 때는 주님을 따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삶에 바빠서 주님을 잠시 내려놓고 그런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두 맹인의 고백처럼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신앙 고백을 갖고 사명을 갖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길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명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부담이 돼서 사명을 깨닫고 사명대로 산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임무를 받고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로 가는 분들만 사명자가 된다라고, 아니면 목사의 직임을 받거나 장로의 직임을 받는 사람들만 사명이 있다라고 혹시 우리가 오해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도의 삶을 살펴보면 이 사명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늘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 됩니다. 제가 새생명 한인교회에 와서 정말로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주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목요일날 모세 선교에서 모여서 기도하더라고요. 루디아 선교에서 기도합니다.
목요일날 오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10시 20분에 모여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 사명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힘있게 찬송을 한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것이 사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예배 때부터 찬양하는 찬양팀, 찬양이 그냥 내가 즐기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반주하시는 분, 방송실에 계시는 분,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 다 그 사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사명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주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3월 25일 11시에 얼바인 시온마켓에서 노방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분에게는 전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실생활에서 열심히 맡은 바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사명인 분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직업은 귀하고 천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이 직업에 대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독일 사람들의 노동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이 일터,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고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직업도 사명입니다. 때로는 어떤 이에게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지켜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육신이 좀 약하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을 지키는 것, 건강한 것도 사명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예배를 시작할 때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육체가 건강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배자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것도 사명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찮고 아주 작게 보일지라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사명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6편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생명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잘 간수하는 것,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도 사명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 사명,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자체가 성도에게는 사명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담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나중에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것을 의심한다면 그 의심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아멘입니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 받겠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가 가야 할 길, 나의 갈 길,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며 묵묵히 사명의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가야 할 길, 이 사명의 길을 주님을 온전히 따라서 묵묵히 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